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고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 고난들이 우리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또 그런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장애라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견디기가 좀 용이하죠. 또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 마음이 위축이 되었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마음이 문제가 되는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위축이 되면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른 일들을 또 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그런 또 힘을 또 발휘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약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는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에도 크다른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이것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도 함께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시고 또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까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이런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의 상황에 대해서 쟤네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와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을 쭉 둘러서 이제 오게 되고, 2차 전도 여행도 거의 비슷한 그 지역들을 이렇게 순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만난 사람입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은 소아시아의 그 지중해 쪽인데 내륙입니다. 바다 쪽은 아니고 내륙의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때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같이 이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제우스와 그 제우스의 이 사신이죠. 사신은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이렇게 막 선전을 하면서 신이 우리 속에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숭배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막 숭배를 하려고 했죠. 그런 일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이제 극력 그들을 말렸죠. 당신들과 나는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막 말렸습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그 한편에서는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교의 그 교리와는 조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지요.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고 유대교의 전성인 뭐 할례라든지 또 안식일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단이 여기서 힘을 얻게 되면 안 된다. 이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부추길 때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주변의 헬라인들에게는 이 사람은 유일신 사상을 퍼뜨린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이 다신교의 이런 풍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일신 사상에 따르면은 그 다신교들은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헬라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부추겨요. 그래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선동에 말려서 바울을 돌로 치는데 바울이 초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뜸해가지고 성 바깥에다가 사실은 내다버립니다. 내다버리는데 이제 바울이 살아나죠. 살아나서 다시 성 안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디모데가 본 겁니다. 디모데로서는 그와 같은 엄청난 기적은 참 이 감동을 주고 믿음을 격려하는 일이기는 한데 이렇게 돌을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는 것은 더 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조금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이제 순간을 디모데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디모데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신앙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어떤 이 문화적인 이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묘하게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살게 되었겠죠. 아마 이와 같은 그 문화적인 그 복잡한 이런 상황,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아마 그런 것들도 경험을 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다소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로서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결단력도 있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디모데가 참 이렇게 문약해 보였다. 이런 인상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훈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처리를 못하는 그 근본 밑바닥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바울은 본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디모데에게 주로 격려를 하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훈계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을 이제 경계를 하고 또 그 일을 디모데가 적절히 처리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디모데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위세등등한 그 어떤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조처를 못 취한 거죠. 그런 얘기들을
바울 사도가 들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게 되면은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려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두려움 자체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8절에 나온 얘기죠. 그 너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이렇게 주저하는 것,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두려움 자체도 네가 갖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8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이거를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온 대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은사로 주셨다는 거죠. 은사라는 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거 기억해라. 이걸 기억을 할 때 네가 그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와 같은 줄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두려움, 이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초월적인 어떤 힘이나 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때 초월이라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뭐 신비하거나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은 어쨌든 현실에 있어서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위협을 느끼죠. 그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두려움은 긍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협이 온다는 걸 느끼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손실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두려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의 긍정적인 효과 혹은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믿음을 방해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현실에 집중하게 되죠. 그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실. 그렇게 해서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우리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오지 않을 미래, 이거는 꿈과 관련된 것인데 꿈도 못 꾸게 한다는 겁니다. 현실 문제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연금술사라는 이 책을 이제 아시죠? 이제 그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으로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꿈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코엘료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코엘료는 전반적인 그 책의 기조가 자기 개발, 또 자기 신화를 어떻게 하면은 구현할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꿈이 자기 개발, 자기 신화를 구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면서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 꿈을 우리가 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꿈을 못 꾸게도 하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게도 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볼 때는 우리 속에 이미 갖고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조차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때 능력은 능력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능력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능력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절제와만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그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마음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소위 이제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게 원래 우리의 소양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왜 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태초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그 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건 기억을 다 하시죠.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그 생육과 번성과 그 충만함, 그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피비린내 나는 지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도 돌보라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돌보다. 이때 다스리다라는 뜻의 그 히브리 원어가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이 묵상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그 태초의 조건이었는데 그 세계에 죄가 틈입을 했지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세계였던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결핍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생명의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두려움의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든 겁니다. 죄가 두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바로 그 마음을 위축을 시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대로 또 발견이 되는 그런 현실로서 드러나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마음을 위축시키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가면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쭉 이렇게 열거했던 이 모든 삶의 태도들, 이것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런 삶의 양태라는 겁니다. 자,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뭘 근거로? 우선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두렵다. 이 얘기는 뭔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대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비하게 만들죠. 자신의 복리에 집중을 하면서 재물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게 하죠.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뭔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이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부모도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함?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관념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어떤 이 삶에 집중하는 이런 모습을 주로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두려움은 절제하는 마음을 회방하게 되죠. 절제하는 마음을 회방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또 계속 이어서 또 읽어보면은 절제하는 마음을 회방하는 그 흔적은 이런 것이죠. 사람들은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혹한 것이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하며 또 자만하게 만들죠. 어떤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거나 또 어떤 도덕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만드는 또 그런 이 삶의 습관, 삶의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두려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만들죠. 무슨 얘기냐?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만 느끼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분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은폐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은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또 헌금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면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나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실제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양은 취하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이런 어떤 행동의 방향이나 습관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경건의 능력인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 3장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하나의 양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삶의 양태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 그 얘기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제일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죠. 두려움을 만들어낸 그 원인, 그것을 제거하라 이런 얘기도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라는 것, 그런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는 다른 행동의 양태를 보이게 되죠. 그 다른 행동의 양태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걸 갖는 거죠. 이 마음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능력의 마음을 가진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능력의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셨던 그 능력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 자,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고난에 처했을 때이지 않습니까? 빈곤에 처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그 말씀이 나온 맥락을 따져보면은 자기가 가난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니까 빈곤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 부유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로서 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빈곤한 데 처하더라도 나는 좌절하거나 열등감 때문에 옹졸한 처신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유한 데 처하더라도 나는 교만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 나의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이걸 믿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또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기나 돈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여기로부터 우리는 또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사랑의 마음에 그 사랑이 뭐를 지향해야 될지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세계관은 이제 하나님을 재물이나 명예로 치환을 하고 동료 인간을 이 교환 가치로 평가를 하죠. 내가 얼마만큼을 저 사람에게 투자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어느 정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게 거의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오늘날의 경제관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초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의 그 방향이나 지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그런 지향,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나 또 동료 인간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을 때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은 나와 같은 작은 자들,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또 그들이 울 때 같이 우는 자로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관념과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런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 바울 사도가 지적도 하기도 했지만은 이기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서 썩을 부나 명예,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절제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가치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 이거 우리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부담이 된다, 중압감을 느낄 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는 좀 용이하게 취할 수도 있고,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 스스로 못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합리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가치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성경을 보니까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은 성경에서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치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중압감을 느낄 필요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라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속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래 참기로 결단하면은 온유해지고 절제하게 되고 열매가 같이 맺힌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사시는 일은 그런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 것이죠. 불일듯이 일깨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회복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러준 그 말씀의 취지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내 생각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과연 두려움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심어두셨다고 선포하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정언하며 복음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 약속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 이 세 가지 형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셨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거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절제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